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예배의 자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인데,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을 5명이나 바꿔도 만족이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참 남자 5명 갈아치웠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을 5명이나 했던 거 보니까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뻤으니까 뭐 동네에서 다 아는데도 5명 남자의 선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놈의 무심아들은, 그렇죠. 일단 예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더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수가성 여인, 갈급한 여인. 그러니까 오늘 20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단순히 남자만 만난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냐면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만의 다른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원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 말로는, 유대인들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던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를 사모했고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에 대한 오해죠.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장소를 따지고, 우리 꼭 지금 뭐 거룩한, 그러니까 뭔가 좀 신령한 곳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예배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얘기해서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이때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 찾아가십니까? 아니죠. 성전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한다? 형식으로 성전의 건물로 예배드리고 그런 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복음으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이때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사마리아인이니 유대인이니 하는 그런 모든 쓸데없는 것들, 다 그 옛 것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갇혀 있는 것들, 그거 다 새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만나는 이 만남이 이때라 이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이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배 회복인데, 자, 우리 서론의 이 3가지를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계속 훈련할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중요한 순간 막상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고 지속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지금 기본이 안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내 삶의 기본이고 기초다. 기초가 든든해야 뭘 세울 수 있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뭘 하냐면 골조를 합니다. 골조,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 파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위에 쌓는 것보다 지하 주차장 한 층 파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린대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대요. 근데 지하만 든든하게 파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냥가처럼 올리면 되니까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올리는 게 높이 올라가, 야, 높이 올라가는 게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기초가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 이제 앞으로 혹시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30대 하여튼 30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니도 30대구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너무 여러분 길고 많은데, 지금 이 청년의 때 여러분 기초를 세워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가정,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날 후대들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기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의 때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뭘 세워야겠습니까?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성이가 군대 가서 안 흔들리도록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 시간 동안 기초를 다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군대 가면 흔들리거든요.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갈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뭐 대성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직장 만나야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할 건데, 우리가 바쁠 때마다 흔들리고, 결혼하면 사람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연애하면 연애한다고 흔들리고, 뭐 언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흔들리고, 직장 없으면 없다고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애 낳고 자녀 키우면서 막 힘들수록 더 집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말씀 포럼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 포럼이에요. 자, 말씀 포럼이 안 되면 뭐가 없어요? 오늘이 없어요. 오늘을 놓치고 살아요. 왜? 오늘 내가 붙잡을 내용이 없거든요. 여러분과 불신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 머리 위에 십자가 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건 뭐예요? 영적인 배경과 신분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주고 계시잖아요. 붙잡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오늘의 말씀이 없다, 말씀이 내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내가 붙잡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확인되겠습니까? 신앙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없는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없으니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도 받을 수 없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붙들려요. 그럼 뭐 붙잡아요? 나를 붙들든가. 그렇죠? 안 되든 나를 붙들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살아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놓아야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던 걸 놓아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못 놓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상처가 돼버리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나를 못 놓는 거예요. 나를 놓아야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메시지가 잘 정리 안 된다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잡아 보라고요. 매일.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잡아 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또 워낙 또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딱 단순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하고, 또 유튜브를 안 올리니까 제가 클로버 안 보내드렸는데 또 이번 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쇼츠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또 저기 우리 강단 언약기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문도 단톡방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잘 안 되니까 그거 읽으세요. 그거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텐츠가 너무 많아. 컨텐츠가 너무 많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컨텐츠들을 못 누리면 누가 누리겠어요? 60 넘으시고 70 넘으신 어른들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신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은 더 쉽게 누릴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포럼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예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중심이거든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줬어요. 예배에 대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아이유한테 꽂혔습니다. 진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부대에 내 같이 있는 애 후배 중에, 그러니까 후임 중에 연극을 하던 애가 있어가지고 혹시 아이유를 만날 수 없겠냐고 내가 진작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길목에 서 있으면 아이유가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차마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너무 그때는 아이유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유랑 동갑이랑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랑 못 살고 지혜랑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잠깐 이제 군대 있을 때 그렇게 꽂혀보니까 막 주고 싶어. 주는 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좋아해봤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직접적으로 선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만나서 줄 수 있어요. 못 준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한테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남자들. 하나님과 돼야지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힘들 때도 부를 수 있고 어디서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적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진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원래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는 내 인생의 기본이고 기초고, 말씀 포럼은 내 오늘이고 응답이고, 예배 회복은 내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계속 이제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계속 이제 양육하고 훈련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오늘 예배 회복인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냐? 예배는 참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그래요? 관계다, 관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참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성전에 어떤 절기를 참석하느냐, 그게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곧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언제 여러분 제일 멀어져요? 뭔가 바쁘거나,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바빠가지고 잘 못 만나거나 그러면 서운함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멀어져서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때요? 만남이 멀어지고, 그렇죠? 만남이 잘 안 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픽스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을 보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일방적으로 비는 거예요.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요? 내 마음 좋으라고 가는 건데, 아니 부처님하고 무슨 관계를 맺냐고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참석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내가 내 육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참여하고 종교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뭐 그냥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세요. 자, 내가 예배 드릴 때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뭐로?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식을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자, 예배는 뭐와 같은 거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영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고기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물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늘 얘기하죠. 물고기 딱 잡아서 집에 딱 올려놓고 물속에 한번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막 누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2025년 마무리하고 내년 들어가면서 다른 거 여러분 하지 말고 진짜 예배 회복하는데 온 힘 다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예배 회복하는데. 자, 예배에 집중하고 온 힘을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시간부터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부터 우리 청년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를 청년부 헌금을 잘 안 드려요. 제 액수는 여러분들도 낮 예배 때 헌금하고 하니까 액수는 1,000원이라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 이제 좀 감동된 대로 하시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청년부 예배도 여러분 준비해서 꼭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많이 드려라 얼마 드려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해서 예배 드려봐라.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예배 드려봐라.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사람들을 치료하잖아요. 저 같은 환자 있으면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잘 안 해요.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정말 그럴까? 저 이런 사람이거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세가 안 좋으면 이번 안 좋아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취하세요. 아니면 안 좋은 버릇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제대로 하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안 하면서 지대로 막 걸어다니고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이상하게 앉아있고 막 있으면서 허리 아픈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하나하나 정말로 집중해서 드려보라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니 예배 제대로 드리는데 안 살아난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예,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누려지는지 안 누려지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려라. 두 번째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스케줄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다른 게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우선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여러분들의 뭐 현실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혹은 뭐 노는 것 같지라도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야 예배만 드려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과 또 놀고 싶은 것도 있다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중심을 두고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동안 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한 청년이랑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육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뭘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세상 사람들도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형상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플러스 두 가지가 돼 있는데 뭐예요? 정복, 다스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고 돈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대통령 돼놓고 대통령 자리에 끌려다니잖아요. 누가 하라 그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끌려다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돈 완전히 정복한 친구 본 적 있어요? 내가 내 친구 자주 얘기했지만 내 친구 정말 돈 많은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는 조금 좀 서럽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나는 모닝 막 깡통 있잖아요. 깡통 모닝 뒷자리에 깡통을 잘못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닝을 내가 900만 원 주고 샀었거든. 뒷자리에 이게 없어. 이렇게 돌려야 돼. 뒷자리 창문을. 내가 그게 내 첫차야, 첫차. 이게 이렇게 올려야 돼. 그런 거 타고 있을 때 내 친구들은 이클린이 뭐 AMG 이런 거 타고 다녔단 말이야. 와라랑 와라랑, 이거 오토바이지. 와라랑 와라랑 그러면서 파나메라 이런 거 있잖아, 알죠? 와라랑 와라랑 그러면서 있잖아요. 모닝 옆에 딱 차 들었고 채미나 타라 이러면서. 내 친구도 그랬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야, 시끄럽다 이러면서 하필 있잖아,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렇지, 재미나 하면서 차 바꿨다 이러면서 와라라고 와가지고 있잖아, 타라 그러면서 복귀도 한 바퀴 쫙 돌고, 그래 야 좋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돈에 단 1초도 만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 친한 친구거든요. 단 1초도 돈을 정복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요. 돈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뭐가 안 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고 내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도 현실에 끌려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 있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고,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고, 결혼하면 가정 있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만이 현실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안 드릴 때 얘기하죠. 현실 얘기하잖아요. 내 체력 얘기하잖아요. 또 뭐 얘기합니까? 조건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로 그걸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단순하게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예배 회복해보라니까요. 자, 우리 몇 사람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내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뭐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하는 일마다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7장 여러분들이 가서 좀 요 5절부터 14절 다 읽어보면 좋은데 9절 한번 볼게요. 9절.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 지금 눈앞에 막 와 있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뭐 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각을 뜨고, 예?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순서 하나를 다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지금 눈앞에 쳐들어오는데도 뭐가 급하니까? 예배가 급하니까. 전쟁이 급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자기 힘으로 못 이겨. 어차피 조건으로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회복해야겠어요? 뭘 붙잡아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만이 이스라엘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요, 모태신앙들이요,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구나, 이게 구원의 축복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네셀의 응답을 받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개 더 볼까요? 바울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위에 찬양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이것도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바울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너희 몸을 드리는데 무슨 예배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삶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육적인 존재인 나, 연약한 육체. 여러분 육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조건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 있나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영적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렸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오늘 돌아가셔서 진지하게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금방 답 나요. 금방 답 난다니까요. 제가 한 주간 먹는 거 다 적어보면요, 왜 이렇게 살찔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식생활 딱 하면요, 당뇨 안 온 게 다행이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 지금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붙잡혀 있고 혹은 끌려다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 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로 누리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과 중심이 예배이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이다. 예배는 물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살려고 예배 드리세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세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